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브로와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선교 여정을 나누었는데, 구브로에서는 살라미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로 가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선동해서 그들을, 선교팀들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선교지인 이고니온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여러분 거리가 140km라고 그러죠.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가 없는 이 시대에 여기를 걸어가려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어디서, 여러분, 여기를 왔을 때 이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두 사도가 함께 어디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골탕을 먹고 어려움을 당했지요. 구브로에서도 유대인 마술사 바 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면서 비방하고 성동질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바울은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6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자, 우리가 어디로 향해요? 예,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다고 합니까? 예, 이 유대인들에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또 간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까지 탈탈 털어놓고 나온 지 불과 며칠이 안 됐습니다.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그 발의 먼지를 다 털은 거죠. 그런데 이고니온에 와서 보니 또 유대인의 회당이 가장 먼저 보인 거죠. 제일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로 간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이요, 바울의 심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니에미야, 여러분 호세아, 미가 같은 사람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들만 품으면 되는데, 자기들만 그런 악한 감정을 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감정을요 전염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감정을 나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 품게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여러분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주부터 살필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그 지역에 가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길거리 전도하다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고니온을 거친 후로는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러 1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후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총회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부터는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 넘어가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흔들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보이니까 안식일날 또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요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역시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덴, 지금은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지요. 여기서도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타락했던 도시 고린도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봉변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고린도에서는 발에 묻은 먼지를 턴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묻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턴 거죠. 이건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한 대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안 가요? 아니죠. 이 말을 하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이르러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는 3달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성원에서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유대인들 징글징글하다. 아니 지들 살리려고 하는데 지들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고 쫓겨내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징글징글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보다 더 징글징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말씀 준비하면서 유대인들보다 더 독하다. 왜요? 저는 그런 핍박받으면 에이 나쁜 놈들 이놈들하고 상주하지 말아야지. 뭐 여기만 있냐? 여러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포기가 없어요.
자기 동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강력한 빛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를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그냥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계속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밀어내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동족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모세가 우상 숭배하며 망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이게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먼저 선택받은 자기 동족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이 메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알겠다는 거예요. 내 동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하나라도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바울을 핍박한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그냥 복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방 종교랑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강단이 회복되어야 돼요. 강단이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막연하게 그냥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뭐가 성령 충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 성경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선포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어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삶으로 경험이 없으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없는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선포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온데간데 그 말씀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됩니까? 아무리 목사들이 여러분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재미있게 들어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교인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복음 자체는 능력이기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 목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고 깨달은 복음을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다 보니 오늘날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지 않아요. 그런 신앙으로 살다 보니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더 멋있고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신앙은 그냥 그 삶에 있어서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된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걸치고 사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여러분 이거 둘째치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먼저 복음 위에 서서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치관을 바르게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다니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된 자기 민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잘 믿는 동족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을 괴롭힌 거예요. 이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들까지 바울 선교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한 겁니다. 아니 자기 혼자 품으면 되지. 여러분 그걸 선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악한 것들을 전한 거죠. 이 악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빨리빨리 퍼지거든요. 이 감정을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품게 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이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유대인의 핍박이 있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고 오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버티면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자기들의 배짱과 자기들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버텼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운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요, 누구만 보여요? 바울과 바나바만 보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배후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들의 입술을 담대하게 하셔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할 수 있게 하신 건 줄로 믿으시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온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세상적으로 똑똑합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힘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용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기에 바나바와 여러분, 이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에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헤어무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과 나의 목회를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좋은 열매가 맺히셨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바르게 행하게 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재주가 많고 자기가 왕이기에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이끈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 되셨기에,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한 삶이 없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아닙니까?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돈이, 내가 가진 왕의 권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후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떠날까봐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미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영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그가 어떻게 미쳐가고 망가져가는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옆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기의 그 왕의 자리에서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잔 선지자에게 여러분 죄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한 거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매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드니,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며 버텼던 이 바울의 일행을 이 악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인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고요 이고니온에 살고 있던 행정 관리들까지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 다른 지역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해방꾼 노릇하던 자들, 여러분 이 악한 유대인들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벌어지는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살폈듯이 하나님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냈습니까? 그럼 무엇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비결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모토이기도 한데 바울은 언제나 자기 인생을 주님 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한 시선은 환경 안에서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안에서 나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경 안에서만 자신의 삶을 본다면 대부분 여러분 답답할 거예요. 내 상황들이, 내 삶들이 답답합니다. 가슴을 찔르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 도대체 내 환경이 이게 뭐냐? 왜 이리 힘드냐?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환경 안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무력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늘 쓰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좀 자세히 보세요. 반복해서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걸 반복해서 강조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만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그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늘 어디예요? 늘 하나님께, 늘 주님께 두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의 시선을 늘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시선, 그러면 이 시선이라는 찬양 후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이 후렴 부분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자기들이 처한 환경도 보았을 겁니다. 한쪽에서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자기들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온갖 술수를 다 썼습니다. 시청 관리까지 동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있는 그런 영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눈에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도 보였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사들도 보였고, 자신들의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자신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자기들이 처한 환경과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시선을 빼앗겼다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요, 분하고 속상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에 시선이 빼앗겼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온전히 주님께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엉망진창 난장판 같은 선교지 이고니온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이겨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런 힘들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가십니까? 권력의 힘이요? 지식의 힘입니까? 돈의 힘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힘들은요, 시한부예요, 시한부. 시간 지나면 나에게로부터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